오케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 또요. 자,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오늘의 그 강의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스크린이 전에는 크게 나오던데 밑에 그거 누르세요. 네, 그거. 예. 네, 오케이, 누르세요. 이제 되네. 자, 그렇다.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는가?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열 수 있는가? 계시록 5장. 질문 세 번째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은 누구신가? 계시록 5장. 그리고 분과토에는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자주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죠? 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시니. 예. 또요? 하늘문을 본 거는요. 그분이 하늘을 우리가 지나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 자, 크게 네 가지를 보았어요, 요한이. 그 네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 시간 안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열린 문, 하늘문, 이게 성소의 문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성소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근데 언제 보았죠? 언제 보았습니까? 계시록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일 후에 예, 2일 후에, 2일 후가 언제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때 예. 자, 계시록 2장, 3장에 무슨 기별이 있어요? 일곱 교회 보내는 이 땅에 교회. 존재하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낸 후에 그 말이죠. 보낸 후에 그리고 4장, 5장에서 이제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일곱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인은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그러니까 2장, 3장과 6장 사이에 하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6장에 가서 일곱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겪기 전에 뭐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열린 문. 하느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기 전에 하늘의 광경을 미리 봄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극복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배열은요,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자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의 하늘 보좌에 왕으로 좌정에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결론이 승리로 끝나면은 그 과정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 이길 수 있어. 결국은 승리야.
보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앤드루스 대학교의 그 스테파노 교수님께서 지은 요한계시록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제가 이따가 한 구절을 찾았어요. 여기 영어는 그대자 옮겼고요. 참고하시고요. 거기 193쪽에 남대국 목사님 코멘트를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여기다가.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남대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재난과 절망의 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안식처로 인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아멘. 신약 성경에 그 보좌라고 하는 말에 시운 한 번 나온다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만 4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보좌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지금 쓸쓸한 밤모섬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는 요한에게 땅과 하늘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케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절 4절에 보면 이사야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언제 보았냐면 언제 보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거기에 깊은 뜻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보좌를 보았다고 하는 말은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부국으로 만든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언제 보았냐면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보면 바벨론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포로되었을 때 그 암울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첫 번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게 뭐냐면 하늘에서 뭐 하는 광경이에요? 예배하는 광경입니다. 예배하는 광경. 메시아 작곡을 한 핸델이 그의 작곡을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예배하는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곡과 가사를 쓸 때에. 자, 그래서 4장의 찬송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장로들이 구속자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4장의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5장의 그 보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등장하죠. 5장에서 질문 세 번째 할 건데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 어미하시고 높으신 세 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4장을.
계시록 4장은 하늘 성전 내에 있는 알 현신과 그 안에서 계속되는 예배를 전체적으로 묘사한다. 4장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참여하는 반면 5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제공하는 홍양을 기념한다. 이 두 장은 참 예배란 창조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이야기하며 기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안개교육과 2019년 일기 네, 콤마 56 예, 50. 안시락 교과 2019년 일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뭘 보았냐면 장로들을 보았어요. 몇 명이 장로죠? 24. 네, 사장. 4 장로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했다는 그런 같이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24 장로를 단도직입적으로 24장로는 누구다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첫째, 이분들은 머리에 뭐를 썼어요? 멸류관을 씁니다. 멸류관은 승리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진 게 멸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거죠. 어떤 싸움일까요? 선과 악의 싸움이죠. 성과하게 싸움. 그죠? 싸움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입은 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옷, 흰옷이죠.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 승리. 예,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의의 옷. 24 장로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승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 24 장로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보통 말씀하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늘에 가서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지금 이 예배하는 광경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24 장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24 장로는 대표자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24 장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24 장로라는 얘기가 아니고 24 장로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내 생물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 계시록 4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한 이 네 생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이분들은 그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사자의 모양, 송아지의 모양, 사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이 모습은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이 나타나는 그 상징은 뭘까?
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생물을 하나님의 품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사랑. 사랑, 러브입니다. 러브. 그래서 L자를 따라 라이온, 옥스, VIP 사람, 이글 네 생물을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나갈 때 그 군기가 다 있어요. 네. 세 지파씩 나가죠. 유다 네. 지파의 군기는 사자 모양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누벤 지파는 사람, 단 지파는 독수리. 구약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품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요, 마태복음은 사자로 묘사된 존귀한 왕의 복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는 주님의 사역. 마가는 보면은 곧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 송아지처럼 일하는 모습, 사역. 누가는 인자로 예수님을 많이 칭하죠. 자비로운 사람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인 독수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생물이 보좌 주위와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이 4장에 나옵니다. 24장로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4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오요. 상령과 단상 제 계시록 4장. 열린 하늘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그게 잘 지상. 지상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천상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에스겔은 그발 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열린 하늘을 보았다. 에스겔서 1장 1절. 요한은 외롭고 쓸쓸한 밤모습에 있었을 때 7 교회의 기별 후와 7 인의 사건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 환난과 고통 통과하기 전에 하늘의 광경을 미리 보므로 그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우리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 우리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라보면 예배하기 위함이다. 24장로들과 내 생무들처럼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일이다. 예. 자, 이제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열 수 있는가?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있어요. 그때 누가 그 나서서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누가 그 책을 뗀다고요? 유다의 지파 너 중 예수님.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 이 책에 그 7을 때를 찍은 예. 어린 자,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네. 이분이 열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분이 이 책을 열 거예요.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 틀리죠, 뭐 두말하면 뭐 예수님 틀림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봉인된 책이 무엇이길래 사도 요한이 그토록 그가 못 연다고 그렇게 울어요, 남자가? 다니엘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럴까요? 그 봉인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제 하나씩 다음 주에 이제 뗄 건데요. 6장에 나오는 7인데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속에 사단이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봉인한 거예요. 그거를 뗍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식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자 새끼로 불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냐고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반에서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는 홀은 그 왕이 짓는 거죠.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로는 평화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의 가계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유다. 유다의 가계를 유다 통해 지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뿌리가 누구의 뿌리예요? 다윗의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그 봉인대 7책 열어줄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얘기가 전편을 통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소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에레미야 11장 19절에 순한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이다.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음을 당한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 인봉된 책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 영은 누구이신가?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누구셔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7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7 눈, 7뿔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멘. 말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사도 요한이 지금 열린 문을 보았죠. 그 열린 문이 성소가 열린 거예요. 그 성소, 하늘 성소가 열릴 때 그때 성령 오순절 강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의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비 교수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 취임하셨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즉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즉위하실 때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이유가 4장과 5장에 주는 중요한 비결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을 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습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상념과 단성 계시록 5장 새 노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부를 새 노래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이미 불러본 경험이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뿐이다. 나는 지금 이 노래를 충분히 연습하고 있는가? 이 노래의 절정은 어느 부분인가? 자신의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표상된 왕의 왕,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나타나시는 장면이다. 하늘에서 자기의 위엄으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마음으로 새 노래를 연습하는 자들이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답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이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예,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생존케 하시는 유지자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멘.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시여, 우리를 아멘. 현재까지 생존케 하시는 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구속주 아들 하나님, 우리를 유지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아멘.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아니 편안할 때에도 자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은 쓸쓸한 고도 밤모섬에서 또 누굽니까? 스데반. 네. 스데반 기억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난 폭도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사형 집행장에서 그 절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 하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곁에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느냐? 어느 분이 주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 스데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앉아 있겠는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냥 서 계셨다. 그렇게 주석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사형 집행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극심한 상황과 장소는 우리에게 결코 없다는 사실을 시련과 고난의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연습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다 같이 우리 하늘에 가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